우시아가 왕인데 너무 잘 나가는 왕이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너무 편해져가지고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시아라는 이 왕은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여기신 그 유다 나라의 8명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본받을 만한 왕이죠. 16살의 왕이 됐는데 성경에서는 이 왕이 하나님을 찾는 왕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도 해주셨다고 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방금 읽었던 역대하 2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왕이 하나님을 찾는 왕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 즉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아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왕이어도 왕이라면 권세와 지혜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역량 있는 사람일 텐데 그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스가랴가 옆에 있는 동안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그 모세 출애굽하고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고 전쟁하고 이럴 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잘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량이 많은 우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시아가 왕이었지만 우시아가 왕으로서 잘 있기 위해서는 스가랴 역할이 꼭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곁에는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스가랴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스가랴는 누구입니까? 그게 떠오르지 않고 없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스가랴로부터 잘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한 뒤에 6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찾는 이 우시아 왕을 하나님이 실제로 형통케 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15절까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내용이 나왔고 그 형통함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시아가 강성해졌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 보면 오늘 읽었던 첫 본문이죠. 거기에 이렇게 그가 강성하여짐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요시아의 겸손과는 되게 대조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걸 잘 인정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심판과 형벌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따랐다는 것을 하나님께 예쁘함 받고 또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지면 오히려 자격 없는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인간은 그 형통함에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늘 뭐랑 싸우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좀 하자. 그래서 서로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이 제 말씀을 또 웃고 반응하고 위로받고 힘나고 이런 게 나도 보고 싶거든. 근데 나는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축복의 말씀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엄청 작아요.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고 돌이키고 이런 말씀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 입장도 저도 스스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고 너 기가 많이 살았네? 라고 밟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저렇게 항상 어두운 말이 많나? 왜 이렇게 지적하고 염려하는 말이 많나? 그게 우리 존재라고. 그래서 그것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이 실제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빨리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우시아는 왕으로서 살았지만 그래서 형통케 하셔서 강성해졌지만 그 강성함의 결과가 교만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과 감정들을 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삼고 동기부여를 받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걸 이루어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0대 후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재수없죠. 천재인 줄 알았어요. 검증된 건 아닌데 그래서 원래 성향은 굉장히 문과 성향인데 이과를 갔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은 뭐 미술, 뭐 수학, 과학 다 잘하잖아. 나라고 못할 거냐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뭔가 자신감이 늘 많아가지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너는 그 근자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노력해서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뭐 어학연수 뭐 학원 다녀본 적도 없는데 내 혼자 막 해서 열심히 막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막 되고 그러니까 이 영어 실력 참 뿌듯했거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은 돈 쓰면서 하는데 나는 맨날 어학연구실 가가지고 그 학교 그 언어교육원 어학연구소는 소리내서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유명했어요. 왜냐면 언어교육원 어학연구소 목소리 큰 형으로 유명했어요. 여기 헤드폰 끼고 맨날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려고 많은 걸 겪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만큼 힘들어 봤던 거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보고 이게 아름답구나. 저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내 통장의 잔고를 확인을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 딱히 없는데 그게 열어보는 게 힘들었고, 인터넷에서 뭔가 결제해가지고 구매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정도로 힘들어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들이 예민하게 느껴지고 섬세하게 막 내 신경을 건드리니까 하나님 저 바위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낸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지나가 보니까 뭔가를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느낄 줄 알고 싫은 거를 싫다고 짜증내고 미워할 줄 아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그 은혜로운 기능들이라는 걸 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몸소 겪어보지 않으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겪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생각과 마음과 몸과 감정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무너져 보기 전까지는 사람은 악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낮추셔야 자기가 낮은 존재라는 걸 알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없어. 누군가 겸손해 보이면 그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겸손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 속에서도 겸손함이 없는 것은 내가 겸손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욕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알고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과 어떤 사람이 그냥 꼴보기 싫은 거야, 교회 안에서. 근데 그게 교만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데 안 없어지는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싶은데. 그래서 막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정상적인 은혜가 임해서 은혜로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내가 악하구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의롭고 싶은 그 욕심,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이 나 이렇게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해주고 싶은 거지. 이런 것들이 전 고등학교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 있으나 형통케 하심 앞에서는 겸손하기 힘든 그런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도우사 이렇게 시작되어 있고 15절도 보면 기이한 도우심. 그래서 이 26장 안에 우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 성경에서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특정 부분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시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쳐. 그렇다고 우시야가 전쟁을 안 했어? 실제로 전쟁 나갑니다. 칼 휘둘러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말 달리고 소리 지르고 부하들을 지휘하고 땀을 흘리고 긴장감 느끼고 배고프고 막 이제 뒹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뛰잖아요.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상사의 어떤 스트레스를 참고 견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활동들에 자기가 직접 참여했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강성해지는 이유를 하나님께 찾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이룬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은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범죄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범하는 죄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시아도 자신의 위치,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라고 16절에 시작했는데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시아가 진짜 강성해졌을까요? 사람은 강성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강성해질 수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강성해질 수 없어요. 겉으로 강성해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숨이 하나님께 달렸죠. 날 때부터 약간 죄인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 진노가 나에게 임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죽을 위치에 있는데도 죽는지도 모르는 존재라고, 자기의 위기감도 못 느끼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내려줘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는 게 우리 존재라. 강성해질 수가 없어요. 강성해진다면 능력이 있다는 건데 그런 거 없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이 부패하고 오염된 이성,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이 이성도 결국에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이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이성은 어떤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인 걸로 착각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우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보이죠. 여러분 이제 뭐 많이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인간은 대략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냐면 60조개랍니다. 60조개. 조라는 수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그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죠. 그 세포핵 안에 뭐가 있냐면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 안에 DNA 유전자가 있는 거죠. 이 유전자의 종류가 한 2, 3만 개 정도 된대요. 세포 하나 안에. 근데 그 세포가 60조개래.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서 유전자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보통 사람처럼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병도 있잖아요. 유전자병. 그런 게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로 뭔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주 정교한 기술로 60조개의 블럭을 이 바닥에다 쫙 깔아놨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60조개의 블럭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도록 하나도 넘어지지가 않네.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고.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년, 30년 살면서 정상적인 사람의 기능을 하며 소화를 하고 숨을 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확률로 우리의 유전자가 지켜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상관없는 것이다. 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지금 내가 코로나에 안 걸렸다 그래서 코로나에 가득 걸려있는 곳에 가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 멍청하다 그러잖아. 마스크도 안 하고. 그게 우리 삶이라고. 코로나는 그런 걸 적용을 해.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영혼의 문제라든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도 훨씬 위험하고 그 위급한 상황인데도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당연히 나의 소유나 나의 자격으로 여길 때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시아의 교만과 범죄의 모습은 얼핏 보면 되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 우시아가 지금 하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거야. 제사장 너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내가 직접 분향할게.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하고 성소를 나누는 막이 하나 있는데 그 막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거기에 향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누가 해야 되죠? 제사장이 해야 돼.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제사장만 들어가야 돼.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왕이 지금 본인이 직접 들어가려는 거야. 근데 겉으로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왕이 직접 제사장 안 시키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제사장을 아론을 세우는데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애들이 있었죠. 근데 얘네들은 제사장이었어.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건 조금이다. 이거 나답과 아비교 말고 이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는 그 족속들이 있었는데 고라자손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 고라자손 애들은 레이지파에서 하는 일이 직업이 뭐였냐면 교회 직원이었어요. 그 성막 직원. 그래서 뭐 제사 고기 뜯거나 뭐 나르고 뭐 운반하고 이런 것들이었다.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 제사장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 그래서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왜 너네만 제사장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계기다가 땅이 갈라져버리고 거의 다 몰살돼 버렸어. 자식들 빼놓고 거의 일가족 전부 다 그 종족 자체가 거의 다 몰살돼 버렸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누가 될 수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에 대해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우시아는 그것을 어기고 지금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가려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가면 안 돼. 죽어. 본인이 가면 안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돼. 근데 강성해진 우시아 왕인데 안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성해져 버렸어요. 주변국이 다 알아. 이 사람 대단하다고. 이 강성해진 우시아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핵심이 뭐냐? 명심하세요. 교만의 핵심. 이 교만의 핵심은 에덴에서도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질서가 아니라 내가 내 질서를 세우는 것이 교만의 핵심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오늘 유치부 전도사님이 졸면 깨우라 그랬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많이 존다는 소문이 온 교회 파다하게 퍼졌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부르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쳐졸았든지 우리 아버지가 맨날 야 니는 목사 아들이 해가지고 맨 앞에서 차 자고 있으면 뭐가 되냐 이런 말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할 말이 없는 인생이야. 다만 듣게 해야 되니까 또.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일어나. 자, 아무튼 어디까지 하자고 말했죠? 중요한 거 이럴 때 농담하면 안 되는데 교만의 핵심은 하나님이 질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질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오라 그랬는데 난 내가 가겠다 이거죠. 얼핏 보면 하나님께 분향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우시아는 이미 자기 자신이 질서가 돼버렸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으니까 잘 들으세요. 당신은 내가 섬기는 방식대로 내가 섬기고 싶을 때 나의 섬김을 받으라는 엄청난 교만이 여기서 자연되고 당신이 정한 질서대로 난 당신을 섬기고 싶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야.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걸 계속 표현하는 거야. 그럼 폭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설사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이게 더하겠어. 왕인 우시아, 그냥 왕이 아니라 강성해진 왕 우시아. 이제 그의 교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내가 예배하겠다 이거지. 그의 교만은 왕이 교만해졌어요 지금. 이 왕이 교만해졌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용맹할 필요가 없는 제사장들을 용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왕을 따라갔다 그랬어. 제사장이 용맹할 필요 있어요? 짐승이나 잘 잡으면 되지. 그렇죠? 옷 빨라 그러면 빨면 되고 피 뿌리라 그러면 뿌리면 돼. 용맹이랑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야. 근데 왕이 교만해지니까 용맹해져야 돼 제사장이. 왜? 왕을 막아야 되거든. 어떻게 왕을 막아? 목숨이 날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왕을 막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목숨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용맹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제사장들이 용맹해져서 왕의 뒤를 80명이나 따라갔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우시아 스스로 새로운 예배의 질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이 강성한 왕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피곤해도 봐야 돼요. 졸려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돼요. 그럼 봐야지 뭐 어떻게. 우리도 우시아 왕처럼 각자 인생에서 왕으로 살아가죠. 내 인생 누가 함부로 터치하냐 이거지. 자기 삶의 영역을 자기 통치 아래 두면서 왕으로 살고 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내 통치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거야. 그래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잖아.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이 삶을 만들까? 애쓰면서 산다고. 생존의 수준에서 열심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생존의 수준을 벗어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생존으로 만족이 안 돼. 이것도 내 마음대로, 이것도 내 마음대로, 이것도 내 기준대로 이러고 싶은 거죠. 그렇게 영토를 넓혀가죠. 우리도 우시야 왕처럼 이렇게 강성해지고 강성해지기를 예쓰면서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성해져 버리면 삶의 모든 영역이 자신의 정한 질서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우시야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질서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삶, 예배자의 삶, 신자의 삶, 구원 얻는 믿음을 자기 방식대로 정의하려고 해요. 실제로 많이 합니다. 성경 거의 읽지 않고 배우지 않아요. 성경 뭐 배우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알지도 못해요. 일주일에 한번 잠깐 와서 20분, 30분짜리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 나의 삶을 침해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나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지 않고, 언제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믿음을 정의하고, 성도의 삶은 그 따뜻함과 사랑과 위로를 누리는 것으로 성도의 삶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것이 자신이 정한 성도의 질서인 거죠.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서 아주 방만하게 삽니다. 여러분 방만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만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방만한 삶.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몰라요. 나에게 영광을 당연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 옆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보고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방만한 삶이에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내 자신이 스스로 회개라고 믿고 있는 그 회개를 하면 언제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기 전에 뭐 알아야 무시하지 사실 알지도 못해.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정해놓은 구원의 질서, 믿음의 정의 그리고 그것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보다도 훨씬 경건했던 400년 전, 1600년대, 16세기, 17세기, 18세기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도 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 성도들의 삶 때문에 목사들이 맨날 모여서 의논하고 신방하고 난리쳤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시야가 아무리 강성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장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대리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간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면 안 돼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주인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아주 단순화된 지식과 논리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논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 논리.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고 있지 않으면 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내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논리를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예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고 가시는 길, 그 방향성을 다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일부 영역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 내가 결코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 영역까지도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그 영역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수련회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완전한 의존한 상태가 되고 십자가에서 나의 비참한 상태를 구원하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우시아의 교만이 제사장들을 용맹하게 만들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그걸 막을 수 있으니까. 오늘날 예배 참석자들, 설교자들을 용맹하게 만들죠. 여러분이 저를 용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나를 용맹하게 만듭니다. 왜? 용맹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용맹해서 겁이 나지만 여러분에게 계속 쓴소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거는 싹 제해버리고 여러분의 실제 삶에 필요한 감정적인 원동력, 감정적인 리프레시, 새로운 가능성, 사회생활 잘하고 적당히 균형 잡히면서 만족스러움을 느끼면서 뭔가 기분이 새로워지는 상태로 되돌려보내는 이런 어떤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게 되는 거죠. 웬만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질서대로 사는 그들을 말릴 수도, 가르칠 수도, 책망할 수도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그 용맹한 설교자들 자체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모두가, 교회에 출석한 예배 참석자들 거의 모두가 우시아처럼 자기가 직접 분양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것만이 신앙이야? 뭐 그렇게 깐깐하게 구나? 믿음은 구원 얻는 거지. 지금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법적으로 칭해 의롭다고 하셨으면 그걸로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게 많냐? 다 각자가 각자의 구원 질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해서 자기 방식대로, 사사기 때 말씀한 것처럼 그때 왕이 없었더니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 예배의 형식은 알고 있고 예배의 장소에는 모여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들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용맹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말려도 끝까지 분양을 시도했던 우시아처럼 우리들 대부분도 아무리 설교 말씀을 해줘도 그 말씀을 듣고 멈출 생각도 하지 않고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저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행위에 너무나도 의존적이에요. 그 행위가 굉장히 뭔가 많은 걸 의미하긴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아주 단순화된 몇 개의 종교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우주보다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지예요. 무지성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거든. 하나님이 인간 안에 뭘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왜 이성을 주셨을까? 하나님 아는 것이 이성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무지 인간에게 이성을 줄 필요가 없죠. 이성, 배움, 지성,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일에도 관심이 없으면서 틈만 나면 이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너무나 아름답죠. 자기 스스로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까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성숙해 보여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스러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남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영역,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게 선이에요. 구원이랑 전혀 상관없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애쓰면서 설교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근데 난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네가 지금 영향력을 끼칠 때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네 구주로 영접했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길래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려고 꿈을 꾸고 있냐?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어? 본인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오늘 우시아를 뒤따라 들어간 용감한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자체도 너무나 다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이 자기 멋대로 질서를 세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를 찾아서 구원을 점검할 줄도 모르고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조리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중간 부분인가요?
되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우시아가 이런 교만을 저질렀다고. 근데 잘 보시면 우시아가 지금 분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문 봐보세요. 우시아 분향을 했다고 나와? 아직 못했다고 나와? 한번 봐봐. 봐봐. 성경이 없나요? 네. 없으면 500원. 자,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보면 분향을 하려고만 했어. 그리고 제사장들이 못하게 말렸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우시아가 그런 화를 막 내. 네가 뭔데 날 막냐? 목사님한테 화내는 거지. 강도사님한테 화내는 거라고.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강도사님이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내 신앙은 신앙이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막막 우겨. 근데 아주 감사한 것은 우시아는 분향하려고만 했지 하지 못했어요.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버렸어? 이마에 뭐가 생겨버렸어? 나병이 생겨. 그럼 지금 하나님께 벌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분향하려다가 교만해서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긴 이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딱 생각하기 좋죠? 아따 새끼 생통이네. 잘 돼버렸다. 교만하다. 새끼 지가 왕이라고. 근데 있는 강도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하나님의 징벌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 징벌로 보이지 않았냐? 아까 제가 나답과 아비유 얘기 잠깐 하려다 말았죠. 그 모세가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유라는 제사장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불이 있었어. 그 불 말고 술 취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거든. 근데 실제로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우시아가 분향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병 생기서 못하게 해버렸잖아. 그런 것처럼 나답과 아비유도 막을 수 있었다고. 그러면 나답과 아비유는 다른 불을 안 드렸을 거고 병 좀 걸리고 살아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유는 끝까지 다른 불 들여가지고 거기서 즉사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우시아는 여기에 나병이 딱 생겨버렸어요. 근데 왜 하필 이마였을까? 이마에 나병이 생기면 모두가 볼 수밖에 없어. 생길 수가 없어. 여기에 생길 수도 있잖아.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오금에 생길 수도 있고 이마에 생겼어. 나병은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부정함은 성전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안 돼. 그러면 이 우시아가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있어 드러나버려. 우시아 너 잘못된 거다. 너 죄다. 너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시아는 거기서 그대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나병에서 낫지를 못하고 자기 왕궁에서도 못 살고 왕궁 옆에 별궁을 지어서 그 별궁에서 아들을 대신 왕지 요담이라는 아들을 왕자에 앉혀놓고 대신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이마에 지금 나병이 생긴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 맞긴 맞지만 우시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평생 나병이 있었어요. 누군가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용서를 해주신다면서 왜 우시아는 용서를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좀 다르네 내가 생각했던 거. 자 한번 봅시다. 나병이 생겼기 때문에 우시아는 자신의 죄를 드러나고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은밀한 죄에 빠져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영원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자기 죄가 드러났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고 어딘가에 감춰져서 나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사장들이 끌어내지도 않았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 다른 향을 들이고 죽었을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미 발병한 나병. 그 나병은 처벌로 형벌로 내려왔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너 죽이고 싶지 않다. 너 살려두겠다. 평생 나병을 안고 살아간 것은 평생 용서받지 못한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은혜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받은 자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왜 용서 안 해주냐고 기어냅니다. 왜 아직까지? 그러나 우시아처럼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자기 이마에 평생 동안 나병이 생기지 않고 성전 근처는 가지도 못하고 왕궁에도 못 들어가고 별궁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런 삶을 살더라도 이마에 나병을 벗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은혜로 기억합니다. 이 구원받은 신앙. 이 은혜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자만이 나병 걸린 인생마저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예수가 자기 삶의 전부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변수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 놀랄 수 있어요. 불편하죠. 힘들고 왜 나만 빡세나,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왜 또 내려가나, 도대체 나에게는 언제 햇볕이 뜨나. 그러나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병을 보고 감사하는 속에 살게 됩니다. 왜 삶이 변하지 않는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얻은 구원의 은혜를 왜 나는 아직도 모르는가를 염려하세요. 하나님에게 이상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미 다 주셔버렸어요. 성경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더 필요한 것처럼 자꾸 기도해요. 달라 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물론 논리적으로는 맞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지금 세팅해 주셨다고. 그러면 어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읽겠으니까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돼. 언제까지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굶주려 있는 나에게 죽지 말라고 음식을 건네줬는데 이 음식을 먹게 하옵소서라고 주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안 먹어. 먹게 하옵소서, 먹게 하옵소서 이러고 있다고. 성경을 배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왜 맨날 성경 읽으라는 결론으로 끝나냐? 제일 중요한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의 강성한 왕으로 살면서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는 멸망의 길을 빨리 떠나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건강해도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생명의 말씀 자기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대원교회 그러면 좀 아부성인가? 말하자면 아부자인데 이게 김영희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아들이거든. 나는 2만 명이 있는 교회 목사님도 내가 판단했던 사람 쫄지 않았을까? 목사가 다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도 목사. 김영희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처음으로 존경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까 말까 했던 거죠. 그렇지, 아버지 칭찬이니까. 난 또 목사 아들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 그리고 좀 나한테 잘해주시니까. 뭐 오는 게 있으니까 가는 게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그 좋은 목사님. 그리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물론 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사력 있게 챙기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10개를 다 잘하면 좋을 사역자일 수 있겠지만 핑계대는 건 아니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하나는 놓치지 않고 발버둥 치는 게 접니다. 일주일 내내 뭘 해야 되나라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 스가랴의 말을 배우고 따르세요. 그러셔도 돼요. 그리고 제발 자기 마음대로 우시아처럼 분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한 20분 읽고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하루에 1시간 있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배우세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꿈꾸기 전에 먼저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되는 방법은 내가 어두움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빛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게 아니야. 우시아가 강성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은 하나님께서 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나도 적용하기 좋은 소재들 너무 많이 알아.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말씀, 성경, 그리고 기도, 하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경각심을 갖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이 오후 이 시간에 나와서 또 전에는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기특해, 너무 기특해. 얼마나 안 이쁘겠어. 목사님이, 너희 담임 목사님 노래는 얼마나 이뻐하는데 저렇게 예뻐야 할 필요 있나? 나는 속으로 이제 말도 잘 안 듣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예쁜 게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예쁘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붙드세요.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것을 놓칠까봐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봐 안절부절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채워주셔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그런 채워주는 경험들이 많이 있고 우리 목사님 더 많으시겠죠. 여러분의 선배들이 가는 길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 말의 길을 잘 따라. 이 교회는 좀 약간 그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보기 힘든 교회. 아무튼 그래서 우리 대원교회 청년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행여 죄를 지어서 내 삶이 비참한 상황 속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었다면 여기에 사라지지 않는 나병,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이 어려운 환경, 달라지지 않는 학벌, 오르지 않는 연봉, 쉽게 나아지지 않는 가족 관계, 내 신분 이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도록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인해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 그것이 진짜의 신앙고. 본인이 이 신앙고에서 멀다. 주님, 나는 왜 이런 신앙고백이 안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악해야 됩니까? 나도 주님의 없어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